한국에 계신 복된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6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마지막 2부를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주님께서는 저에게 크리스천으로서 6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크리스천의 믿음에 있어서, 크리스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6월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교리는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구원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6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매우 축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겪으실 때,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고통을 당하셨을 때 믿을 수 없는 고통과 고민으로 거의 포기하고 싶을 지경까지 갔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무거워 예수님께서도 거의 포기하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주님은 자신이 완전히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죄가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온전히 감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죄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보았던 고뇌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는 모든 일의 과정을 보시면 거기에는 갈등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육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육을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때의 대화에서 현대교회에 주시는 엄청난 지시가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을 준비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교회가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거절당한 하나님의 뜻이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대 현대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싶은 자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 간에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크리스천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교회인 여러분에게 성경을 먼저 안내서로 주셨습니다.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이 시간 매우 중요합니다. 육이 이 시간 교회에 무엇을 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육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납태나 찬양 리더가 목사들과 함께 같은 차에 있는 등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하심에 대한 이미지를 상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과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들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시간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은 내가 믿는 자로서 내가 정말 극복한 자인지 우리 자신을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은 원하나 육은 약하도다 라고 하셨지만,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영이 육을 지배하신 그 교회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이 육을 지배하게 하신 그런 교회인가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려면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 아래를 직접 걸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전보다 거룩해졌는지 분명히 알 것입니다.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았고,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생의 법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신 마태복음 6장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인류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온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 고통은 육과 영 사이의 싸움의 고통이다. 그리고 나의 역할은 육의 의지, 죽어 없어질 사람의 뜻을 영의 의지, 영의 뜻에 일치하도록 연결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그의 미션에 대한 정의를 교회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뜻과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의미는 나는 드디어 바로잡기 위해 왔다. 아담과 하와에 의해 지어진 에덴 동산에서의 실수를 다른 동산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이 두려워하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등 인간의 뜻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연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타락한 인간과 영원한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여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주님 경외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걷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을 은혜의 규칙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거룩하게 하고 구속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은 사람들을 도와서 끝까지 견딤을 돕습니다. 여러분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견디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크리스천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들의 구원을 갖다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교회에 주신 지시사항은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견디는 것, 순종을 부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를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육을 못 박는 것은 순종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종은 에덴 동산에서 잃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순종을 다시 회복했습니까? 예를 들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구절은 사실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육의 삶은 70에서 100년입니다. 120년을 살더라도 그 질은 어떠합니까? 그러니 70에서 100살을 산다고 하더라도 영생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의 영혼을 잃는다는 말입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에 매우 분명합니다. 여러분,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씀드릴 때 육은 교회에 성적인 음란을 너무 많이 하게 만들었음이 매우 분명합니다. 제가 어떤 나라에 있을 때 어느 여인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을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물으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제가 오랫동안 남편이 교회에 나오도록 금식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교회에 출석했을 때 바로 새 여자를 만나 음란죄를 범하여 아기를 낳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스토리는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교회의 권위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영의 복종과 권위 아래 육을 둘 때 교회는 하나님의 빛이 됩니다. 지난밤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리스도의 빛인 교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딘가 집회 중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둠 속에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엄청났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거룩했고 의로웠습니다. 그 빛은 그리스도의 빛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태어나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심지어 시장에 있든 사무실에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런 장소가 여러분이 바로 빛을 발해야 하는 곳들입니다. 세상의 빛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역할이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가 세상보다 더 악해질 때 그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남편이 교회에 오도록 기도하는 것이 좋은 일인지 질문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만이 교회가 영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육이 썩을 것에서 썩지 않는 것으로, 부패하는 몸에서 부패하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때 사망이 삼켜져 승리했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죄를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죄를 담는 그릇은 육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실어 나르는 것은 육입니다. 본질적으로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죄를 이기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왜 믿는 자들의 딸과 아들들이 대학교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것일까요? 목사나 비숍들의 아들들은 더 심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기본이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신의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못 박아야 합니다. 지난번 우리는 마가복음 15장의 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아께서 말씀하신 잔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잔을 중심으로 깊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그 잔에 대해 정말 이해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늘 열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잔은 무엇일까요? 잔이 있습니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메시아께서 보여주시는 잔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잔입니다. 그 다음 교회가 마실 잔입니다. 오늘 잔에 대해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르기를 이것을 잘 이해하고 매일 마음 깊이 경작하는 오직 성숙한 교회만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겟세마네 동산에 그 잔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교훈입니다.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상상이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시어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 저는 계속 거절하고 도망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는지를 보여주셨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장면을 보여주셨지만 그 당시 예수님께서 너무 힘드셔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골고다는 해골이 있는 곳,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장소였습니다. 23절입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룩한 향기름에 대해 이미 잘 알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향료는 성령 하나님께서 다 제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으로 띄어놨습니다. 그 말은 매우 정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쓴 모략은 그것을 부숴서 액체로 만들면 약으로서의 가치가 생겨 항생제로 사용되었습니다. 박테리아를 죽여 상처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해골이 있는 장소에 도착하셨을 때 그들은 쇠사슬로 때리고 너무나 심한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여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쇠로 머리까지 때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셨을 때 저는 너무나 슬퍼 3개월 동안이나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메시아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장소에 오면 쓴 모략을 섞은 신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신 포도주와 모략을 섞은 것입니다. 그것은 진통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형당할 때 예루살렘에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처형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공공연히 이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수술 때에 사용되는 마취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는 그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친척들이나 사람들은 그들이 불쌍해서 이것을 사가지고 와서는 죽는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가장 심한 형벌을 그에게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누구길래 그런 심한 처형을 원하는지 사람들은 동정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 포도주의 잔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 잔에 대해 우리는 오늘 알아볼 것입니다.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 잔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이미 그 진노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이 잔이 바로 너에게 주는 나의 피이다 라고 하신 잔입니다. 이 장소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진통제를 주었을 때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 잔을 주었을 때 메시아께서는 이 잔을 거부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잔을 거부하셨습니다. 이것을 현대 교회에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는 온전한 고통을 느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메시아께서는 의식적으로 이 전체의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음의 최악의 상태로 죽으셨습니다. 같은 내용이 이사야 53장에도 나옵니다. 또 같은 내용을 여러분이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보시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메시아께서는 자발적으로 자신을 포기하고 싶어 하셨으므로 지금은 풀코스로 죽으실 것입니다. 경감하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고통을 겪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겟세마네에서 주신 잔을 받고는 나중에 왜 예루살렘 여자들이 준비한 모략을 탄 포도주도 받느냐 말입니다. 그 잔은 고통을 완화시키는 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교회가 고통을 참는 정도가 매우 약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그냥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반대로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내 발자국을 따르려 한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준비한 다른 잔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통제 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의 풀코스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알지만 여러분은 현대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금요일에 나이트클럽에 가서 우리는 콜라만 마십니다. 그러니 걱정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나이트클럽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파괴시키는 사탄은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미니스커트를 입고 세상에서 벌거벗고 다닙니다. 왜 크리스천들이 부도덕한 옷을 입고 다닙니까? 성경은 매우 분명히 말합니다. 보라, 너희 몸은 사신 바 되었다. 더 이상 너희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창녀의 몸과 섞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이는 육의 욕망을 영화롭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대교회 목사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설교는 달콤한 설교입니다. 육을 긁어주는 설교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름발이들은 아직도 절름발입니다. 대적은 크리스천과 함께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대적 자신이 교회에 미리 가르침으로 그들이 복음에 면역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즐기고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셨습니다. 나는 두 번째 잔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이미 받았다. 십자가의 잔, 겟세마네 동산의 잔을 받았다. 영생의 잔을 받았다. 왜 내가 지금 다른 잔을 받아 영생을 놓쳐야 하는가?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집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고통을 겪으려고 하셨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아주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의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내려놓으신 것은 의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누가 주님을 섬기게 될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과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겪어야 하는 고통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의도적으로 그 길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이기적인 승진을 포기하고 이기적인 희망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대교회를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기적인 욕망을 너무나 사랑하는 심각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르쳐주신 질문은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닌 너희들의 뜻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크리스천으로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마귀도 우리에게 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지요? 때로는 교회에 있는 목사들도 돈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돈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아닌 다른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위 축복이라는 것을 본다면, 교회를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자, 이제 오늘의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는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한 매우 근본적인 관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한 어떤 특정한 중요한 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잔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잔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이 어떤 잔인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거듭난 자들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 잔을 마셔야 한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제 잔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킹제임스 버전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에게서 무엇인가를 바라매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잔이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마신 잔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신 쓴 잔, 고통의 잔, 슬픔의 잔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잔, 외로움의 잔, 거절의 잔. 그런 다음 교회에게 말씀하시길 나의 이 잔을 마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잔을 교회 또한 마셔야 하는 잔입니다. 그 잔을 마실 것입니까?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이 어머니와의 대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리스도의 중요한 제자인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양육하면서 아들을 잘 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유해서 우리 자식들은 고통과 슬픔 없이 잘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사회적 지위도 높습니다. 우리 가족은 평범한 가족이 아니고 특별합니다. 그러니 세베대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들은 바르게 잘 자랐으니 두 아들에 대해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대답을 보십시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현대 교회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말하길 우리는 좋은 집안에서 왔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자식들은 교육을 잘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주님의 보좌에 앉혀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좋은 본보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품성은 현대 교회의 세대는 어떤 특정한 가치 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대답에는 현대 교회에 주는 강력한 지시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의 여자는 부의 축척에 대해 말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회에서의 성공에 대해 말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회의 성공 체계를 천국에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미국, 유럽, 호주 등 선진국에서 왔으니까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현대 교회의 가치 체계는 세상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무시하셨습니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세상은 더 축척하는 것이 더 이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는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종류의 사회 상태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매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성공했다는 의미가 되지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내 우편이든 좌편이든 내가 둘 수 없다.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비밀이 알려질 것이다. 섬김을 받는 것이 위대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섬기는 자가 더 큰 자입니다.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더 크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는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 앞에서는 이 세상의 룰을 적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현대 교회는 더 많은 부를 축적합니다. 개인 전용기 등 너무나 많습니다. 와, 우리는 주님 앞에 잘 서 있는 거야 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에 의하면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선진국에 가서 살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설교할 때 씨 뿌리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집회에 가기 전에 10만 유로를 먼저 보내라고 합니다. 개인 자가용 비행기에 연료가 필요하다고 돈을 보내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니다. 이런 것들은 나의 뜻이 아니다. 이런 일들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이 세대에서 섬김을 받는 것보다 형제를 섬기는 것이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자, 잔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점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의 잔입니다. 주님 앞에 가장 큰 것은 첫 번째로 희생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섬기는 데 있어서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발자국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그렇다면 잔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기서부터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이 잔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잔에 대한 장면, 이미지를 보여주실 때 그것은 주님의 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에 우리는 매우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잔은 주님의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메시아께서 마신 이 잔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교회에게 마시라고 하신 잔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잔을 봅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자,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잔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후 여러분은 이제 왜 주님께서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통과하셔야 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은 메시아께서 마신 이 잔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기를 위함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그리고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이것은 당연히 이 잔은 보혈의 침례입니다. 무슨 잔을 이사야가 마신 것입니까? 어떤 잔을 교회가 마셔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잔,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 메시아께서 마셔야 했던 잔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을 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 잔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의 잔, 분노의 잔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잔의 이미지에 대해 보시면 왜 메시아께서 포기하고 싶어 했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제 우리는 그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진노의 잔, 아무도 마실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말씀하신 그 잔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다 마셨다고 알려주시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주님의 분노의 잔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리고 아직도 그 잔에 대해 밝혀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주님께서 잔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그것은 진노의 잔, 하나님의 분노의 잔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이 잔을 손에 드셨을 때 이 잔을 마시는 것을 두려워하신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잔은 예수님께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죄스럽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말입니다.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그를 죄스럽게 만들고 죄의 심판을 받게 합니까? 여러분, 크리스천 구원의 보물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셔야 했습니다.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시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잔에 대해 열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제 여러분은 그 잔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진노의 잔은 주님께서 마셔야 하는 잔이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진노의 잔, 그 잔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그 잔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절대로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부서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과 다른 잘못된 방향에 있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적이 오면 여러분은 주님께 뛰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돌아서시면 여러분은 끝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은 방금 읽은 구절인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본 주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이 잔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잔은 역시 주님의 저주입니다. 이런 잔을 우리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잔을 주님께서 다 마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의 잔을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이 잔은 하늘이 닫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얼굴을 가리시고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부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처음으로 영생의 천국의 문이 주님께 완전히 닫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되었습니다. 영원 이후 처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잔은 아버지로부터 인간이 격리되는 것입니다. 이 잔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는 얼굴을 가리셔야 했고 천국은 예수님 위에서 닫혔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저주가 모두 예수님께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두려운 심판이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지만 그 잔에 대해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뜻을 이 방법으로 성취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잔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집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봅니다. 그것이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가 이제 주님 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감당할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제 우리는 이해합니다. 이 잔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본 죄의 대속물로 치르는 두려운 잔으로 이 잔을 마심으로써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 말입니다. 전 지구의 불법, 전 인류의 불법,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은 인류의 모든 죄 말입니다. 살인, 부정부패, 부도덕 모든 것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잔은 우리의 죄의 대가입니다. 이 잔이 바로 보혈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보혈을 부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셨던 것은 당연했습니다. 다 마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잔을 너희도 마셔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이 잔을 마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이 마셨던 그 잔과 같은 잔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엄청난 말씀을 남은 교회에게 주시기로 하신 장소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사실 감람산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시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장소까지도 특정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 겟세마네 동산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 장소로 겟세마네 동산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클라이막스 장소로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는지 그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만 이제 메시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람산에서 변모를 보았습니다. 눈보다 훨씬 더 희었습니다. 케냐 사람들과 전 세계 사람들도 이미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이 장소를 선택하셨는지를 보시면 먼저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 때, 다윗 왕도 클라이막스가 되었을 때, 그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다윗 왕도 그 같은 장소로 갔습니다. 다윗 왕은 투구도 쓰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세상에 가장 최악의 순간이 올 때, 십자가 처형의 순간이 올 때, 클라이막스가 올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역시 단계를 거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잔에 대해 보기 전에 왜 여기를 선택하셨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말씀하시는 잔이 이 잔과 같은 것일까요? 메시아께서 드신 이 똑같은 잔을 교회에 마시라고 한 것일까요? 먼저 그 장소를 보십시오. 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큰 감람나무가 있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엄청 오랫동안 견뎠습니다. 왜 그런 감람나무가 성경의 상징인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리듬을 가지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리듬은 하늘에 의해 정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마다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물러나시어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도우시고 공급해 주시어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계속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대중들로부터 물러나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셨던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대중들로부터 나와서 가셨던 곳이었습니다. 주님을 조용히 만났던 곳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던 곳입니다. 심각하게 아버지를 만난 곳이며 교제를 나눌 때마다 항상 이 장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급해 주신 곳이며 지시를 주신 곳이며 대화를 하신 곳입니다. 주님과 다시 연결되신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용기를 주신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거룩하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되어 항상 주님을 만나뵐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너를 여기 이 장막에서 항상 만나겠다고 하신 그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성전에 있는 장막에 들어가는 입구인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거룩하게 되어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클라이막스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여기로 달려오셨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가 바로 메시아께서 안식을 취하셨던 곳입니다. 여기 누워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고 잠드신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휴식을 취하시고 안식을 취하셨던 곳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로 달려와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주님의 침대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주무셨습니다. 구속자이시며 왕 중에 왕께서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익숙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삶에서 아파서 병원에 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올 때 그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잠자던 침대로 갑니다. 자기가 누웠던 곳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죽게 되면 보통 자기 방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악의 상태가 올 때 주님도 곧 무엇이 닥칠지 아셨기 때문에 잠드셨던 곳으로 가기 원했던 것입니다. 주무셨던 침대를 찾으셨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되면 가장 익숙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주님께서는 언제나 이곳으로 물러나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가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지 다 알았습니다. 언제나 사역 중 대중으로부터 물러나시면 사람들은 항상 어디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어디에 가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지 그 장소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숨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로 가신 또 다른 이유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숨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 계신지 아는 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찾도록 말입니다. 그를 죽이려던 사람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메시아께서는 발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보시면 메시아께서는 발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발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숨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숨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와서 찾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람들이 체포하러 왔을 때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들이 찾기를 바라셨습니다. 메시아께서는 발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잡히셨습니다. 그 장소는 그 후 엄청난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이미 그 잔을 보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이미 보셨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매우 침착하고 안정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잔을 마실 때가 되었을 때 주님에게서 처음으로 평강이 떠났습니다. 제자들이 보았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평강의 왕은 이미 평화는 사라지고 이제 고민스러워 보였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평강의 왕에게 평화가 사라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분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특별한 관계를 누리게 되면 거기에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막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마이크로 초마다, 매 순간마다, 매 분마다, 매 시간, 매일, 매주, 매달, 해마다, 10년마다 느끼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이 있습니다. 만약에 표현한다면 특별한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언약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런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우신 분이셨지만 그날이 왔을 때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있었던 기쁨은 사라졌고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기쁨은 없어졌습니다. 기쁨이 사라진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제자들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메시아께서는 하나님의 품성과 말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 있던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영생의 빛이 가려졌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가득했던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품성이 그때부터 소멸되었습니다. 고난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워하셨고 떨으셨습니다. 주님의 슬픔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풍족하고 충만했지만 이제 그것은 외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너무나 놀라 3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3번이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상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잔을
바로 메시아께서 마신 것입니다. 평강의 왕에게서 평강을 빼앗아 간 것이었습니다. 평강이 없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3절 44절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기도를 하러 세 번이나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가요? 영광의 왕, 평강의 왕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신 것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왜냐하면 그 잔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신 그 잔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을 보시면 압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잔에 대해 많은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주님의 부서진 몸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최후의 만찬에서부터 그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이 잔에 대해 모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잔에 대해 정말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지시가 내려온다면 나의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지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가 마셔야 하는 잔을 보는 것입니다. 과연 같은 잔일까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그 잔의 내부에 예수님의 피, 메시아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피였음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잔은 이사야 53장에서도 이 잔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시편 22장도 보십시오. 이 잔, 엄청난 잔, 믿을 수 없는 잔입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말씀하시길 이 잔을 마셔라. 이 피에 의해 침례를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는 겟세만의 동산에서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셨습니다.
5절과 10절에 그가 떨리신 이유가 나옵니다.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는 십자가에 찔릴 것을 아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양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0절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졌습니다. 완전한 분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율법과 거룩함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떠나가게 하옵소서. 가능하다면 말입니다.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아셨던 것입니다. 이 잔의 중요성에 대해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십자가의 고통, 슬픔, 하나님의 심판, 저주가 있는 잔을 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시옵소서. 제발 이 방법 말고 말입니다. 얼마나 이 잔이 강력하고 두려운 잔입니까? 말씀하시길, 아버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발 그 길을 따르십시오. 저는 못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부서졌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껏 여러분이 간구했던 기도가 아버지의 뜻에 부합한 것이었나요? 그것들이 아버지의 뜻이었나요? 예수님은 이미 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슨 다른 방법을 찾으신 것입니까? 인간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잔을 가지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류는 해방을 찾아내고 구원을 발견하고 영원을 찾고 죄의 속죄를 찾으며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다른 길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는데 왜 아버지께 다른 방법을 물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길이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동산에 대해 깊은 것을 알아봅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고난이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명령은 이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기억합니다. 2004년 4월 2일 환상 중에 주님께서 저를 주님의 보좌실로 데려가셨을 때 주님의 보좌 앞에 저를 세우시고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산처럼 큰 영광이 보좌를 덮었습니다. 모든 것이 영광스럽게 변했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 이 환상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환상에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이벤트를 말씀드렸고 그것이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나 강력합니다. 성취돼야 할 오직 한 가지 예언만이 남아있는데 그 환상 중에 보여주신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예언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그 환상 중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와서 말했습니다. 저에게 세계의 모든 나라에 이르기를 회개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환상 파트에서는 어린 양께서 세상 죄를 지고 이제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가서 길을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나라에 가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세례 요한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환상에서 저는 왜 메시아께서 죽으셔야 했는지 물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갑자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꿈에서는 주님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로 진행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왜 죄가 많은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는지를 저를 궁금하게 하셨습니다. 왜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걱정하지 말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간을 위해 대신 죽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논쟁이 있는 사이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린 양이 엄청난 영광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에서는 보혈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저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환상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보여주시며 저를 하늘로 데려가시어 벤자민 네타냐후 1기, 2기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2004년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길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이미 선포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도 그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셨고 오셔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는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인자는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 자신에 대한 예언 또한 주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는 이미 택함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구원자, 살아있는 떡이라, 산 돌이라, 생수이시라. 이 모든 것들은 그의 로드맵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 다른 길을 말씀드리겠습니까? 다른 길이 있습니까? 하지만 아버지여, 가능하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 잔을 보기도 전에 왜 이 잔을 마시기를 두려워하셨을까요?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오직 하나의 제사만 있다고 하십니다. 그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인류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 말고 그 방법을 하십시오.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말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잔이 얼마나 두려우셨을까요?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이 잔이 두려웠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메시아께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오직 한 방법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께서는 어느 순간 너무 두려워서 할 수 없다고 하신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시아께서 이 잔을 마시기를 얼마나 두려워하셨는지를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잔이 얼마나 두려운 잔이었는지 이제 여러분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지금 어떤 잔을 마시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인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 두루마리가 청사진이었습니다. 은혜의 언약의 청사진이었습니다.
죄성이 있는 인간을 구원할 언약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가 바로 일찍이 죽임을 당한 합당한 양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건축자의 청사진이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건축자의 마스터 플랜이었다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내려오시기 전에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이미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물으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저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그 잔이 두려웠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현대 크리스천의 구원의 대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주님의 구원을 가지고 절대로 장난을 치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인류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른 방법을 쓰십시오.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길이 없음을 아셨는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울지라도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이 이 시므온에게 열렸다는 말입니다. 하늘은 시므온에게 밝히셨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것은 사전에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스터 플랜에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께 가까이 간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저는 2004년 4월 2일 환상을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과 논쟁하는 것을 본 후 주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이것은 전에 나눈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좌에서 나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실이다 라고 하셨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지금까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자, 주님은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 자신이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므온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실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더 이상 가르쳐 드릴까요? 두려운 잔에 대해서 말입니다. 각 나라에 있는 양들을 준비시키도록 얼마나 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까요? 그 잔을 들기를 두려워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른 길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 방법을 하십시오. 저는 안 되겠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러셨겠습니까? 그 잔을 교회가 마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은 저는 이제 죽을 준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30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자, 그는 구원이 만민을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운 잔 때문에 아버지, 다른 길을 찾으십시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대주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구원의 대가,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장난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더니즘, 현대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가지고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내 오른편에 있는 내 아들아, 이 자들은 너무나 사악하다. 이리로 올라오라
노아의 때처럼 지구를 심판하고 새로운 세대와 함께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세대가 무엇을 한 겁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에 대한 계시를 위한 빛과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입니다. 시므온은 그가 바로 그 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잠시 동안 도망가려 하셨던 것입니다. 두려운 잔입니다. 아버지의 진노의 잔 때문입니다. 그 잔을 마실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얼굴을 돌리신 것입니다. 바로 죄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죄라고 하는 거짓말, 욕, 여자, 남자들 그런 것들 때문에 말입니다. 죄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는 여러분이 장난칠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 무게와 대가는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잔, 죄의 잔, 하나님의 심판의 잔, 두려운 하나님의 저주의 잔입니다. 잔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메시지가 있는 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메시지가 적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미 오시기 전에 그것은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바뀔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엄청난 최종적인 선포로 정해진 것을 아셨습니다. 아버지에 의해 예언된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무게로 인하여 얼마나 두려운 잔인지를 아시고 거의 도망가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최종적인 선포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잔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버지의 최종 권위로 정해진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마셔야 한다는 잔과 메시아께서 받으신 잔이 정말 같은 잔일까요? 그 같은 잔을 교회가 마셔야 하는 것일까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과 엄청난 죄에서 교회를 건지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매우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잔을 마시면 저 밑에 있는 지옥에까지 가셔야 함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에도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주님께서는 메시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에 대해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얼마나 많이 그것 때문에 수개월 동안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일을 겪으셨는지 말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께서 주님이 겪으시도록 허락하셨는지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메시아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선택하시고 거기서 발견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고는 마음이 너무 상해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거기서 발견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셔서 학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발견될 때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 사악하고 잔인한 사람이 예수님을 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고 같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마음이 무너집니다. 메시아에게도 그 잔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셨지만 발견되기를 원하셨고 거기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찾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을 한 번에 쳐서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저 지옥까지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은 구원의 무게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지점에서 포기하고 싶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고 계십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으시고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예수님은 그 계획이 자기 자신이었던 것을 아셨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타락 전에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앞에 흠없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이미 인간들이 타락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후에 주님께서는 지구의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이미 창세 전에 다 아셨습니다. 심지어 창세 전에 모든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떨으셨고 평강의 왕께서 처음으로 걱정이 되셨고 식은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학대를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군중 앞에서 옷이 벗겨지고 수치를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처형, 그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주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렇게 하실 것을 아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 우주의 세상 창조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닥쳤을 때 도망가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잔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그러셨을까요? 메시아가 마셔야 할 그 잔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그러셨을까요? 그와 같은 잔을 교회가 마셔야 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바로 그 자신이심을 아셨습니다. 그 잔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으시기 전에 그 걸어가는 길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상상도 하기 싫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구를 멸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23절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가실 길을 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아셨습니다. 바꿀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잔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날이 되었을 때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 바로 성경입니다. 그는 이미 아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기록되었고 세워졌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함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청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면해달라고 하지 않으셨고 가능하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으며 아버지에 의한 구원을 예수님께서 깰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아버지, 이때를 면하려 하시려는지요? 아닙니다. 저는 이때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는 그들이 와서 찾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찾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도 포기하고 싶으셨습니다. 33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미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은혜의 조건을 아셨습니다.
아버지에 의해 선포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바뀔 수 없습니다. 창조될 때부터 이미 아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메시아께서는 이 잔을 받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 잔의 중대성과 무게 때문에 그 잔을 받기를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교회의 낙태, 목사들이 죄를 조성하고 목사들이 여자들을 유혹하고 자기 차에 태우고 항상 돈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이런 크리스천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원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거룩함으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벌거벗고 있습니다. 남편과 부인을 찾고 이성 친구들을 구합니다. 누가 더 많은 여자들을 만났는지 경쟁을 하고 돈 자랑을 합니다. 구원의 대가, 그것이 현대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구원이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다른 버전에서는 내 피에 침례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명하시는 교회가 마셔야 하는 잔이 있습니다.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잔과는 다른 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마셨을 때 그 잔은 어떤 인간도 그것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잔을 주십니다.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교회가 마셔야 하는 잔입니다. 우리가 마셔야 하는 잔입니다. 우리가 이 잔을 마시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해골의 곳인 골고다 근처에 있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준비한 다른 잔을 마심으로 크리스천으로서 간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이 잔은 메시아께서만 받을 수 있는 잔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는 잔입니다. 이 잔은 교회는 받을 수 없는 잔입니다. 여러분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마시라는 잔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의 죽음을 깨닫고 믿는 자의 삶에서 그것이 구체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마셔야 하는 잔, 그 잔 역시 외롭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에서의 고통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 14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메시아가 오실 때를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 또한 진정으로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작은 고통이 여기에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이 잔을 받음으로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지고 가신 그 잔을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세상에 의해 거절당하며 고난을 받을 것이다. 외로움을 겪으라. 세상이 어떻게 하든 말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다른가 하면 여러분이 교회로서 여러분은 이미 그 잔을 마시는 고통을 겪으려고 고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잔을 마시라고 교회에 제안하신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그 잔을 마셨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잔이었고 그로 인해 아버지로부터 격리되셨습니다. 교회가 마셔야 하는 잔과는 완전히 다른 잔입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잔은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고통의 잔이며 외로움의 잔입니다.
그 잔은 모든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고 더 이상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상하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 잔을 마시라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아께서 그 잔을 마셨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졌습니다. 은혜가 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가 부어진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이 잔을 받으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거래처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습니다. 옷차림을 바꾸고 거듭났다고 한 이후 모든 거래처와 고객은 오지 않고 조롱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받으라는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부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이 잔을 받으셨을 때 주님은 혼자이셨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하늘은 닫혔고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오늘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잔을 마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비추십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메시아로부터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마실 수 없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교회에게 마시라고 한 이 잔은 쉽고 더 가볍고 더 낫습니다. 더 나은 조건입니다. 교회가 받으라는 잔은 십자가의 잔, 쓴 잔, 외로움의 잔, 거절의 잔이며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의 잔, 세상의 도덕적 부패로부터 구별되는 잔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 잔을 교회가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지만 메시아는 혼자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메시아의 처형을 보여주셨을 때 성령이 예수님을 데리러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대적을 물리치실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지옥에서 말입니다. 십자가에서의 많은 상황을 여러분은 모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내려가셔서 예수님만 번개처럼 데려가셨습니다. 엄청난 빛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데리러 내려가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동안 십자가의 구원의 잔을 마시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가운데 말입니다. 이 잔을 마시면 영생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오르셨고 우리는 주님의 권위 아래서 그냥 쉽게 우리의 육을 십자가에 매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죄에 대해 매우 슬퍼하라고 하셨습니다. 죄에 대해 더 슬퍼하십시오. 영광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슬퍼하셨는지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개의 뜻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육의 뜻인 본능과 성령의 뜻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육의 뜻은 항상 고난을 싫어하고 어떤 종류의 고통이라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죽기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육에 대해서 고난과 슬픔과 사망을 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두 명을 예수님께 부탁하였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래, 나의 잔을 마실지어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야고보는 살해당해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입니다. 야고보는 그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말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는 죽어야 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을 맞아야 했습니다. 메시아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에서 도망가려 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한다고 그는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메시아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들은 축복입니다.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주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죄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그 잔을 마셨습니다. 요한은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섬으로 격리당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은 잔을 교회에게 주셨다고 하십니다. 모든 친구가 나를 버렸다고 합니다. 내 옷차림 때문에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훨씬 가볍습니다. 여러분, 훨씬 가볍습니다. 메시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고 고민하셨고 슬픔을 참으셨습니다. 고통, 슬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행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쁨은 없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땀이 피처럼 흘렀습니다. 고통을 겪으신 것이었습니다. 평안이 없었고 왔다 갔다 3번이나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소의 모습이 아닌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실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십시오. 못 박으십시오. 성령의 교회가 태어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의해 버림받은 다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고통을 견디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핍박입니다. 친구들이 떠나갑니다. 교회에게 주신 잔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훨씬 가벼운 잔입니다. 그 잔에 참여합시다. 주님께서 주신 잔을 마시고 주님의 피로 침례를 받으십시오. 오늘 방송은 선지자님께서 인도해 주신 영적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따라하십시오. 전능하신 예수님, 오늘 회개합니다. 죄에서 떠나고 제 마음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제 안에 거룩함을 세우시고 육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십자가의 삶을 살고 영적인 교회가 나오게 하시옵소서. 주님과의 영생을 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